오늘 제목을 형통의 은혜를 누리자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부탁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제가 선교 현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복을 누리며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형통의 놀라운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형통의 비결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를 역대기 기록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귀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참 유다가 거의 멸망해 가는 무렵에 왕으로서 참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그 시대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심탐탐 이 아시리아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키고자 쳐들어와서 말이죠. 유다 왕국의 36개 성이 다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 항복하기를 원하는, 그 항복하라고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협박을 하더라도 다 입을 다물고 함구하라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인 아시리아를 당할 나라는 없었어요. 조그만 이 유다가 아시리아에 항거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이제 이 남쪽 왕국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18만 이상이나 되는 많은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시리아 왕이 정복당한 여러 나라들을 봐라. 너희도 그와 같을 것이다. 너희들이 행복하면은 이렇게 고통받지 않게 아니하고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라면서 협박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도 행복하라라고 협박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 히스기야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아시리아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열왕기하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갈고리로 그의 코를 껴서 그를 오던 길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그들이 토성도 쌓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갈고리로 그의 코를 껴서 그를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아시아를 당할 수 있는 힘이 유다에는 없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18만이나 되는 아시리아 군이 연병에 의해서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났고 본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아시리아 왕은 급히 되돌아가야 됐어요. 급히 군대를 철수하고 되돌아가고 결국 니느웨로 되돌아가서 그는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는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죽을 벽에 걸렸어요. 너는 이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삶을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내 죽음에 대비하라 라고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제가 한 일 아시잖아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라고 전해줬던 이사야가 되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히스기야 삶을 15년이나 연장해주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역사 그 모든 유다의 그런 기록들을 정리하는 이 역대하 기록자가 남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말이죠. 선한 행동을 했고 정의를 추구했고 진실함으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어느 왕들 기록에도 이런 기록을 남긴 왕이 없어요.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남겼습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면서 그러므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 형통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형통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첫째가 뭡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찬양에서도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인격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나 선과 악에 있어서 악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진실함 속에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기본적인 이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전도 쪽지를 가지고 아무리 가서 외치고 그로소리 앞에 가서 쪽지를 주고 전한다 할지라도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하는 비법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이 다르고 품성이 다르고 정말로 살아가는 일이 진실함에 있는 것을 보여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먹게 하셨고 그들이 길을 인도하셨고 하지만은 늘 하나님을 그때는 섬기는 것 같다가 곧 세상 것에 더 심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되돌아와라, 돌아오라 얼마나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다 용서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 성전에 출입하는 일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여러 가지로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가 많은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고 말이죠. 성전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도록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이 고백 속에 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교회로 오도록 하셨을까요? 교회라는 언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분리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모이는 성도들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가까이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도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 매일 복된 삶이라서 늘 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길이에요. 내 삶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굳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장애물들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길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 어려운 길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시리아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멀지 않아 이제 그들이 토성을 쌓고 넘어오면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그들이 화살이 날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갈고리로 코를 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들을 대적해서 싸울 힘도 없는 유다에게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통해서 이 유다가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길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자꾸 멀리 하게 되면 어느 틈엔가 세상 것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산당에서 그냥 성전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산당도 여기저기 짓고 산당에서 예배하면 되지 라고 산당에서 예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당에서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바알을 섬기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자손이 말이죠. 참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길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 걸어서 그 성전 가는 일이 그렇게 그들은 아주 소중한 그들의 그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을 찾는 모습을 그린 것이 시편 84편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길이 그 고라자손, 어떻게 보면 고라자손이 오는 도중에 모세를 반역해서 그 땅속에 함몰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수모를 겪었던 후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을 사모하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이 사는 그 곳은 성전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마 서울에서 한 수원쯤 떨어진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서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는 그 일,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그 일이 그렇게도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마다하냐 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정말 그들의 그 고백을 볼 때 얼마나 성전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는 일들을 방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방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배에 성공한다는 삶이에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삶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 참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니 뭐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안 가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한 주, 두 주, 세 주 빠져본 그다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기도가 사라지고 어느 틈엔가 찬양이 사라지게 되고 어느 틈엔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 성전을,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 모이도록 한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일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에요. 교회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어느 틈엔가 우리의 믿음은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전을 내 집처럼 드나들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자연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와 판단이 자꾸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예배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 시간 있으면 들리고 오다 가다 교회 가까이 있으면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드는 일이 복받는 길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말이죠. 주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 어느 틈엔가 내 삶 속에 자꾸 가로놓이는 일이 많아. 뭔가 열리지 아니하고 막히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좌절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열심히 다니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냥 뭐 가까운 데서 하지 하고 산당 가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바알 산당을 갖게 되고 그들의 생각이 저들도 저렇게 했는데 축복받는데 라면서 그들의 그 신을 섬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일이 예배에 성공하는 길이요. 예배에 성공하면 말씀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면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잘못을 범했어도 제 얘기를 들었었어도 말씀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되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나를 너 왜 그렇게 했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나를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금년 들어서 성경 벌써 일독을 마쳤는데 너무너무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잘못을 범했어도 너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시고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너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구약 그 선지자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단을 특별히 허락받은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때 오늘 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 외에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 복된 길, 형통의 길을 누리시기를 바라서 오늘 귀중한 자리를 제가 허락받아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저 혼자 다녔어요. 저 집에서는. 그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참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 별명이 말대가리인데 그 선생님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다 구약 이야기 그런 것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에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그 어린 나이에도 전도한다고 말이죠. 먼 데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전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저희 집은 좀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 실패하고 나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던 것도 중단해야 됐고 말이죠. 그때가 참 어려웠어요. 제가 저 옥수동 그 산동네 아니에요? 지금은 좋아졌지만은 그때 산동네. 그때 내가 지게 지고 연탄 배달도 하고 쌀 배달도 하고 말이죠. 애들 과학 공부도 시키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면서 참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믿을 것이 없잖아요. 뭐 저희 집안은 무슨 명성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은 쫄딱망해서 힘들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뿐이 없더라고요. 그 교회가 용산에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 다니는 데가 용산인데 옥수동에서도 그 교회를 용산으로 다녔고 제가 집이 상계동으로 산동네로 옮겼을 때도 거기서도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일학교를 하기 위해서 일찍 교회를 가면서 용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안 했어요. 한 개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고 그 교회에서 참 주일학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했고 말이죠. 참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봉사했고 교회를 전체 그 주일학교 전체를 맡아서 말이죠. 제가 참 수고하기도 했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친구들이 야, 너 교회에서 봉급 받냐? 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아마 교회 안 가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월요일 날은 교회가 쉬는 날이라서 제가 안 갔고 새벽기도 꼭 다녔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내가 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녔고 교회가 멀을 때는 내 인근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 썼어요. 미국에 와서도 그랬어요.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교회 집회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그 힘든 걸 어떻게 다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그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것 습관화되다시피 내가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는 일이 습관화되다시피 저는
차를 타고 어쩌다 해리아인스 나갔다 올 일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교회 들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일이 귀중한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 집회마다 빠지지 아니하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셔서 뒤늦게 학교도 마치고 대학원까지도 마치게 하고 말이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를 늘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돈보따리를 꽉 내려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작은 인생길에서 작은 거 하나 열어주시고 또 하나 열어주시고 또 하나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외판사원도 해보고 말이죠. 참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참 목회자로 있기까지 또 선교사로 있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뭐 부자가 되고 떼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삶, 작은 삶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 열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또 하나 열어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참 주석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는 도중에 신명기 28장을 읽는 중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보여줄 수 있나요? 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여주시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 소산 내 짐승까지도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은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깨닫게 해서 되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더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연하여서 너 대적들이 내 앞에서 패망하여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내 창고와 땅에 복을 줄 것이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 길을 가게 하리. 10절에서는 이 땅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11절에서는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토지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12절에서는 내가 구워줄지라도 남에게 구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에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내가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 말을 따라간다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그때부터 생활에, 내 삶에, 내 신앙의 신조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각오를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도 그 감리교를 다녔는데 서울시 총연합회장, 전국연합회장 하면서 각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청년 시절에도 예수 전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파고다 공원 다니면서도 전도 참 많이 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사형리를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친구들 다 교회로 전도하고 그런 삶에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참으로 또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저 사업하는데도 놀라운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학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증거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보호를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굳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곁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늘 교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주일 예배를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 본들하고 한 번 주일 낮 예배를 빠지고 저녁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군대 가서도요 저는 그 빠따를 맞아가면서도 교회 갔어요. 후반기 교육 갔을 때 전반기 교육에서는 교회 가는 게 좋았는데 후반기 가니까 이 내부 안장이 독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나와요 하고 이제 회람을 하고 오면은 막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 내부 안장이라는 게 어디가? 딱 너희들 사역하기 싫어서 그러지? 딱 그러더니 한 10명이 모였는데 다 집합! 하더니 엎드려 뻗쳐 웅덩이 가지고 3대씩 내려치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래도 교회 갈 거야? 그래도 교회 가려면 나와. 딱 그랬는데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딱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그 내부반장이 그 병장이었었는데 나를 똑바로 쳐다보니 너 교회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딱 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하면서 너 오늘부터 교회 다녀.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해서 다녔어요. 10명 중에 9명은 다 기권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반에서 혼자 주일날은 예배를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다녔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난 전방에서도요. 최전방에 제가 3, 4단에 근무했는데 그 먼 길을 걸어서 회바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러 다 다녔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가운데 제 사명을 군대에서도 굳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굳게 붙잡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그 다음에 14절 이후부터는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이라고 해서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라면 하나님의 저주의 소리들이 쭉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다 묵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신명기 28장이 제 삶의 신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번 잘 읽어보시고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함께 해 주실 것인가 라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디는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벽돌 공장에서 도되게 일을 하면서도 늘 교회 가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그 무디를 세계 유명한 부흥 강사로 서서 말해 미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길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으면은 내가 때로는 모자라고 실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쫙 쓰고 있어요. 교회론인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일, 예배에 성공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미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예정하시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업을 주신다. 그렇게 내 삶에 이 땅에 기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12절에서는 기록했고요. 14절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참 이 땅에서 너희들이 기업을 이루고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해주신다는 게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나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나의 허물을 다 대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의 그 모든 잘못된 주홍빛 같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할 때,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해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길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길입니까? 여러분 이 길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누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
우린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가 바보예요. 왜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할 때, 때로는 실수를 해도 나를 되돌아오게 해주시고 늘 그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란 말이죠. 이 약속을 저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늘 이런 형통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제가 네팔의 선교사로 간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설립할 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이 교회를 설립해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5년 만에 내가 우리 성전을 갖게 해주세요. 성전의 중요성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이 성전을 매입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일들 과정 속에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영렬 목사님 다사랑교회와 연합을 해서 새로운 한 교회, 달라스 드림교회로 이제 그동안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안정된 가운데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앞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네팔에 선교사라고 할 때 약속해 주셨어요. 열심히 가서 하면 교회를 성장시켜 주겠다. 그때 사실 네팔 은퇴하기 전에 제 목표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본교회를 세우고 저 북쪽에 지게도 하나 세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네팔을 가게 됐어요. 네팔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처음에는 뭐 우리 집사람도 반대했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어긋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이 길도 막으시고 이 길도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저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우리 집사람도 항복하고 그냥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됐어요. 40대 넘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참 이렇게 교회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네팔에 제가 단독으로 선교를 갔는데도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혼자 불모지 같은 네팔에 가서 지금 센터를 이루게 해주셨고 말이죠. 그곳에서 센터 건물도 좋고 장애인 숙소도 좋고 또 시각장애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숙사도 짓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람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늘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네팔 선교를 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뇌 종양으로 말이죠. 그 핏줄이 뇌 속에 꽈리처럼 부풀어서 곧 터질 것 같다는 거. 터지면 반신불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수술을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칠 날 입원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렇게 되면 나는요 이제는 네팔에 선교할 수도 없고 선교 못해요. 집사람 수술하고 나면 암만 못해도 1, 2년 같이 늘 옆에 떨어지지 않고 지켜줘야 되고, 그럼 네팔을 올 수 없고 이 벌려놓은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죠. 그 기도를 엎드려서 맨날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호자가 있어야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네팔에서 급히 나왔어요. 급히 나왔는데 그날이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러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꽈리처럼 부풀어 있었던 그 뇌 속에 있는 핏줄이 이들이 수술을 하려고 다시 넣어서 조사를 하니까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 받고 내일은 수술하는 날이에요. 내가 사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바로 퇴원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교일을 계속하도록 우리 집사람을 뇌종양 수술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네팔에 시각장애인 숙소를 참 건축해야 되겠다. 저들이 말이죠. 시각장애자라면 사람들로부터 좀 천대를 받잖아요. 세도 잘 안 주고. 그래서 새빵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정부 지원도 안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엉뚱하게도 한국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한 권사님이 그때 한국 돈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5천만 원을. 그래가지고 시각장애 숙소를 짓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기숙사를 질 때도 미국에 있는 한 분이 또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기숙사를 짓게 됐고 말이죠. 센터 건물을 질 때도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헌금해 줘서 교회를 짓고 이런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는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 예배 성공하는 삶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할 때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